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던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을 같이 살펴보므로 우리도 은혜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포커스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는 어느 지역입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주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7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게 둘러보았던 버가라든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이라든지 이런 곳을 되돌아다 보면서 복음을 받은 그들이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기대하면서 그들을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가 이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죠. 그리고 겐그리아 항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속에 에베소를 잠시 들렸는데, 아주 짧은 기간 잠시 들렸던 그곳에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그들에게 받아들여져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니까 그곳에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견고한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의 3차 전도 여행 때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이 에베소 교회, 누구보다도 관심을 많이 갖고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곳에 와보니 교회가 견고하게 서 있고 아볼로를 통해서 학문적 지식으로 철학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배운 그들이었지만 그 에베소 교회에 뭔가 2%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 부분이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철학적 학문적 지식 기반 위에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면서 견고하게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능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능력이 없었을까? 그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묻습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세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지만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었지만, 학문이 있었지만 성령이 없는 그 교회 공동체, 무엇인가 2% 정도 부족한 부분이 바울에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과 비교할 때 많은 지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이 교회에 예배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으신 것입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무리 지식이 탁월하더라도, 그 지식이 깊이가 있다 하더라도, 세계를 흔드는 학문적 지식의 성경 해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이 없을 때 그 말씀은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것이지만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하늘의 성령이 같이 임재할 때, 더불어 말씀과 성령이 함께 조화를 이루게 될 때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울은요,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 너희가 믿을 때.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엔 뭐라고 표현해놨냐면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after you believe? 라고 표현하기도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물음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물음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을 받는 것은 서로 혼재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교회의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 수 있는데 정말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속에 성령을 받은 흔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물어야 됩니다. 성령 강림주일이 단순히 하나의 절기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신앙을 이끌고 내 인생을 이끄는 성령의 충만함이 내 인격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 내가 믿어지느냐? 이런 물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를 누리며 풍요 속에서 교회의 체계를 세우고 있었지만 아볼로의 신앙적 깊이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성령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볼로를 고린도에 파견해서 그곳을 지도하게 하고 바울이 직접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이끌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육에 속한 사람,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 세 번째로는 신령한 사람, 이렇게 구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냐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근거해서 볼 수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들은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이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근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내 속에 와 있는지 믿어지지 않는 단계.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성령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사람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사람, 단순히 요한의 세례만 받은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침 단계를 거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령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령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첫 번째로 사모하는 영성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자이어야 한다입니다. 사모하는 영성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있었지만 믿음도 있었어요.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언가 2%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세례 요한의 세례가 무슨 의미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 기도를 해 주었는데 안수 기도를 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수 기도를 했다. 안수라고 하는 이 단어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수는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을 안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수라고 할 때는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존 칼빈에 의하면 기도를 통해서 안수의 의미가 드러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밖으로 표출되는 하나의 사인일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성령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 될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신앙의 여정 속에 참다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요청되어질 것인데, 그 성령이 내 인생 속에, 내 신앙 속에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성으로 성령을 구하는 자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 따라 그들은 이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모여서요, 기도했고 말씀을 나누었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들이 10일째 되는 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을 뒤흔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하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당시의 성도들의 성령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 말 속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믿음되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 교회가 만들어질 것인데,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인생에 참다운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될 것인데, 이 성령을 사모하는 영성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모는 무엇을 통해 만들어집니까? 기도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사모하는 만큼, 갈급해 있는 만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그 성령을 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금식을 하며 기도하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되돌아다보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사모하는 영성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소유자들, 기도의 영성이 넘쳐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우리 인생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도의 자리에서 구함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을 사모하는 영성으로 성령을 구할 수 있는 기도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방법론이 있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이 임한다 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중에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입니다. NLT 영어 성경에 보니까 as soon as they heard this라고 나와요. 그리고 NIV 영어 성경에 보면 on hearing this라고 나와요. on hearing this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on hearing this 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they were baptized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 into the name of the Lord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As soon as they heard this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라는 얘기죠. as soon as 듣자마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성령 세례를 가리키는 거예요. 단순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았던 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재하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성령 세례가 그들에게 임합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도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입니다. 어떻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언제 성령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까? 회개할 때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입니다. 회개가 언제 일어납니까? 나는 죄가 있지만 내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예배 시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재할 때 연약한 것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큰 비전과 이상을 이루게 된다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성도로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 인생에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울증이 있고 질병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을 사모하는 갈급함이 없기에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은 말합니다. 우리의 사회의 병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무엇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가슴 속에 생의 약진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 삶의 약진력, 생동감,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성령 임재하심을 사모해야 될 것인데, 그 성령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임할 때 무엇이 만들어지냐? 큰 비전과 이상을 보게 된다.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라고 말했어요. 방언이 무엇입니까? 예언이 무엇입니까? 방언은요, 다른 지역 사투리를 하게 됐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바울에 의해서 선포되어질 때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라 말로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었다. 예언을 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이 이해가 되고 해석되지 않고 읽혀지지 않았던 것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성경이 이해가 되고 해석되고 읽혀지더라,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성도들이 보지 못한 부분들을 영적인 눈이 뜨여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해석하여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언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극히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는 방언은요, 변화를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영이 바뀌어져서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를 그려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입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세상에 국한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적인 생명을 초월하여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천국이 보여질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지는 일부분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속에 있는지 내 삶 속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작동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에게 갈급함이 있되 성령을 사모하는 영성으로 충만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가 성령을 구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대요. 이것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그랬는데 예배에 집중함으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 성도들에게 넘쳐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천국이 보여지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던 부분들이 해석되고 이해가 되고 읽혀져서 내 삶의 변화를 주도하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남으로 여러분 삶의 발걸음이 새롭게 천국을 향해 힘차게 매진하는 삶의 약동력으로 매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